오늘은 열왕기하 11장 말씀. 아달랴라는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6년 동안을 통치하게 된 이야기와 가까스로 살아남은 요아스, 그가 그를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시 7살인 어린 왕을 세움으로써 다시 나라가 다윗 왕통으로 회복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나눠지고 난 다음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아달랴까지를 포함하면 남왕국은 20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치지 않습니다. 뭐 쳐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보면 19명인 거죠. 아달랴가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까 완전히 아합과 이세벨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이런 것을 보고 아달랴는 남쪽에서 그 소식을 빠르게 접하고 바로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일어나서 정권을 확 휘어잡고, 그 말은 그 군사력을 확 잡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인 왕이 될 만한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아의 누이라고 하는 여호세바라는 여인은 그 중에서 바로 젖먹이 어린 아이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몰래 숨겨주는데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숨겨서 키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열왕기 하에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부부관계인 거로 나오지는 않지만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 역대기에 보면 그들은 부부관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면 둘이 부부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왕기 하를 볼 때 역대 상하를 같이 이렇게 봐야 똑같은 역사지만 서로 다르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복음서가 4개의 관점을 가지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2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달랴에 대해서도 역대하 24장에서는 악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여인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 상하는 이 남왕국 유다를 정통으로 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기술이 되고 있는데, 저 북쪽 이세벨의 딸이 내려와 가지고 남쪽을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그런 악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이제 그런 죄를 청소해냅니다. 이걸 종교 개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결국 바알의 신당을 헐어버리고 깨뜨리고 또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관리를 세워서 성전을 지키게 하고 왕 위에 든든하게 앉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또 이런 개혁들은 계속 되겠지만 나중에 또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도 이와 같은 종교 개혁을 또 하게 됐다라는 건 이때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여호야다를 통한 종교 개혁이, 그리고 또 요아스를 통한 종교 개혁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 모든 잔당과 잔뿌리들을 다 뽑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한번 이 침투에 들어온 이 영향력이 결국은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번 우리가 몸에 병이 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병이 들었는데 가까스로 어떻게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해냈지만 또다시 재발하고 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를 아주 악한 여인으로, 망국의 원인으로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호세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달랴의 딸입니다. 아시아의 누이니까. 어머니는 완전히 바알 숭배자와 아세라 숭배자가 됐지만 그의 딸은 반대의 경우가 됐어요. 여호야다 제사장과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는 반대로 바알 숭배자였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신앙으로 온전히 돌아선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뭐 이민을 온다든지 혹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그 부모들은 그들의 신앙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의 자녀들은 되게 이제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불교 신자지만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라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 초코파이도 얻어먹고 또 가서 노래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화 돼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커서 이제 그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이 어머니 아달랴와 딸 여호세바와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묵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또 성도들이 어떻게 이 한 사회를 선교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다면 다음 세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기성세대들은 고집이 있고 또 분명히 그들의 삶에 그런 것들이 뿌리가 내려 있어서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학교를 다닐 때부터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고 기독교의 문화를 접하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질 수가 있고 또 인간으로서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게 되고 그런 삶을 실천하게 됨으로써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윗 왕통이 여기서 끊길 줄 알았는데 아달랴는 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딸 여호세바를 통해서 또 그의 사위 여호야다를 통해서 젖먹이 어린 아이 하나가 살아남게 되었고 그 아이를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키웠다라는 것은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표시 안 내게 하려고 또 그것 들통 안 나게 하려고 6년 동안을 그렇게 키웠고 7년째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때 우리도 7살만 되면 어느 정도 철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7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를 왕으로 세우는데 일단은 왕실 호위병 군대와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야다가 이 가리 사람 백부장 또 호위병 백부장 이렇게 했는데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둔 관리를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리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옛날에 다윗은 용병을 그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또 가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게 헷갈립니다. 분명히 뭔가 특별한 군대는 군인들은 군인들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그 삼총사 프랑스의 그 삼총사 생각하면 됩니다. 왕을 호위하는 특별히 뽑은 사람. 가리라는 뜻은 빨리 달리다 그런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어떤 민족을 말하는 건지 뭐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는 아주 빠르게 다르다라는 용맹이라는 뜻이 빠르다는 뜻입니다. 민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민첩하고 용맹스러운 그 특별히 뽑은 왕실 호위병을 가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삼총사로 본다면 특별히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그 중에서 뽑은 특별한 아주 싸움을 잘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호위 병사들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왕실을 호위하는 군대를 포섭했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제 왕으로서 옹위하기 위해서 세 태로 나눠가지고 안식일 날, 그것도 은밀하게 성전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게 되게 됩니다. 그를 옹립하면서 여호야다는 왕관을 그에게 씌워주고 또 하나 율법책을 줬다는 12절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율법책을 줬다라는 것, 곧 지금 왕들의 모든 역사가 철저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평가하는 관점은 딱 모세의 율법에 맞게 실행을 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를 갖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건 역대 지략이나 다른 역사서를 참고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철저히 율법책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왕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통치를 하려고 했다면 그는 정직한 왕이 되는 것이고, 그걸 무시하게 된다면 그는 악한 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평가를 뭘로 하느냐, 물론 우리에게 개개인의 인격, 또 개인적인 삶, 또 부부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따져보고 그 공과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로 더불어 예수님을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그 복음,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냥 그분 뜻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 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율법책을 늘 가까이 둔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한번 배우고 나서 탁 성경 덮고 그걸 다 기억하고 그대로 살 수 있느냐,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딱 했을 때 제대로 똑바로 살다가도 언제든지 또 이렇게 흐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곁에 두면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나를 거울에 비춰서 이렇게 모습이 정갈한지를 살피듯이 늘 살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균형추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균형추와 같아요. 우리는 줄타기 하듯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경 써서 살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했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왕년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영향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 기준을 잡고 치우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똑바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책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고 만세를 부르니까 그 함성 소리가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왕궁에서 그걸 들은 아달랴가 성전으로 무슨 일인가 쫓아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앉아 있어요. 왕관을 쓰고 정신 잃은 여인처럼, 마치 이세벨처럼 반역이로다 라고 하면서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아마 성전을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때 여호야다가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그걸 보고는 성전을 빠져나가는데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고 그를 따라가다가 성전 바깥에 가서 그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으로 말한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결국 아달랴는 그렇게 여호야다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17절에서 21절에 다시 왕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이런 게 종교개혁이, 그러니까 늘 언약식이 나오죠. 성경에는 계속된 언약, 재언약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 기념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늘
결혼의 서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부부간의 관계가 문제가 없도록 계속 새로운 사랑과 헌신을 서로 확인하는 거죠. 사랑과 헌신을. 똑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시 재다짐하고 언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성찬식이 되었든 침례식이 되었든 이런 의식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의 서약과 같은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흐트러져요. 늘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트러지면 다시 모아서 다잡아서 다시 또 마음을 분명히 해서 처음 사랑, 그걸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서 조금 방황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불러들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서약을 하게 되고, 또 왕 앞에도 백성들을 다 왕을 충성되게 모시겠다라고 서약을 하게 했고, 그 서약과 함께 바알의 신당을 헐고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실천하게 했던 겁니다. 자, 우리도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헌신과 함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바로 나아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잘못된 행실부터 다 제거해야 됩니다. 바알의 신당을 헐어버리고 신상들을 다 불태우고 쪼개고 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서약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다시 덮었던 성경을 펴고 정해진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동안에 멈췄던 기도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관성이 붙게 돼 있습니다. 3일만 하면은 관성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3일을 안 해버리면 또 그것도 반대의 관성이 붙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읽다 보면 계속 더 읽어지게 되는 거고요. 안 읽다 보면 더 안 읽어지게 되는 거고, 기도도 하다 보면 더 깊이해지게 되는 거고, 한번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 더 이게 게을러지고 무뎌지고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개혁을 이룰 때에도 삶의 변화를 확실하게 일으키려면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거지로라도 억지로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다면 3일 이상 해보고 나중에 100일 이상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습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죠. 옛날부터 100일 하는 것이 이 신체적으로 호르몬으로 모든 이걸 조사를 해봤을 때 100일 정도를 하면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든다, 몸에 배인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12주를 하는 것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0일 동안을 함으로써 뭔가 내재화하고 습관이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되므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다는 뜻이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의 회복은 에덴 동산에 정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상태에서 살아가던 그 삶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원래의 참된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곧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몸으로서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또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즐거움이고 평안함이다 라고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